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네, 어제부로 유초등부 겨울 성경학교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참 잘 마쳤습니다. 청년 선생님부터 교육 목자 선생님들까지 또 부모님들 또 식당에서 섬겨주신 모든 분들과 또 기도와 다른 여러 가지 것들로 섬겨주신 이 모든 분들의 이런 섬김으로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끝나고 나니까 이게 참 홀가분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보다 조금 더 편한 마음으로 또 이렇게 설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 이 본문은 이 마가복음 안에서 계속해서 봐오고 있던 그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그 단원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 번 더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4장 35절부터의 말씀은 풍랑을 잔잔하게 하심으로 자연 세계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5장 1절의 말씀에서는 군대 귀신을 쫓으심으로 영적 세계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5장 21절부터의 말씀에서는 혈루증 여인의 병과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모습을 통해서 생명의 주인 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에서 예수님은 동일하게 강조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중요성입니다. 풍랑을 멈추실 때에도 보면은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면서 믿음을 강조하셨고 또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두려워하던 혈루증 여인에게도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믿음의 중요성을 말씀하십니다. 또 자기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전해 듣고 두려워하는 그 야이로에게도 5장 36절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었다고 말하고 이미 끝났다고 말하고 이미 늦었으니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말고 그냥 돌려보내라고 말하는 그 많은 사람들의 소리에 두려워하지 말고 옆에서 동행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4장 마지막 부분에서부터 5장 전체의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가르쳐 줌과 동시에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 대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예수님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말씀들은 이 예수님이 절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에서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단지 우리가 믿음이 약해져서 함께 하심에도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의 배에 함께 타고 계시는데 믿음이 없어서 두려워했던 그 제자들처럼, 또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함께 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두려워했던 그 야이로의 모습처럼 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도,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함께 하셔도,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믿음으로 예수님의 함께 하심을 바라보는 눈이 없으면, 예수님이 함께 하셔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것처럼,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러한 내용들을 한 번 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삶에 임재하셨고 지금도 우리 마음에 계셔서, 함께 하셔서,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단지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실만 바라보기 때문에 옆에 계심에도,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이지, 진짜 주님이 없기 때문에, 내 삶을 내버려 두었기 때문에, 나를 떠나버렸기 때문에 두렵고 불안하고 걱정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지금 또 하나님은 우리가 마주한 하루하루의 현실들 다 감당할 수 있게 함께 하시고 힘주시고 지혜를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이 동행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불안해하는 삶을 살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여전히 인도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으로 모든 상황 가운데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본문으로 들어가서 오늘 말씀은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의 주되심을 보고도, 이 눈앞에서 보고도 믿지 못하는 마을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지금까지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누린, 은혜를 경험하는 이야기가 나왔다면, 오늘 말씀에서는 믿음이 없어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므로 이 믿음의 있고 없음이 이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고 말고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된다는 것을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 말씀들은 처음에는 안 믿었어도 예수님의 권세를 보고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이 경외심을 갖는 모습이 나오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는 말씀처럼 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권능을 보고 놀라기는 놀라면서도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은 보지 못하고, 3절 말씀처럼 오히려 배척하는 그런 마을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이 마을 사람들은 다름 아닌 예수님을 가장 잘 안다고 할 수 있는 이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자랄 때부터 보았고, 예수님의 부모님과 예수님의 형제와 자매와 어쩌면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고 가깝다고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놀라운 모습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은 6절 말씀처럼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하게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왜 그토록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을 잘 안다, 나 이 사람 이미 다 알고 있다 하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회당에서 행하신 기적을 보고 놀라긴 하지만 이내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어디서 이런 지혜와 권능을 배워왔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3절 말씀처럼 이 사람이 어릴 때부터 우리가 잘하는 걸 봐왔고, 얘들 아버지도 우리가 잘 아는 목수였고, 이 사람의 어머니와 형제도 지금 우리와 같이 살고 있는 마을 사람인데, 그렇게 우리와 똑같고 그렇게 우리와 다를 것 없이 살았던 이 사람이 어디 가서 누구한테 이런 능력을 배워와서 지금 우리에게 이런 거를 보여주느냐 하면서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안다라는, 내가 알 만큼 다 안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는 능력을 보고서도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기보다는 이거 어디 가서 이런 신기한 재주를 얘가 배워왔지? 이 사람이 배워왔지? 라고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부모부터 이 사람의 형제까지 자라오는 모습까지 내가 다 봐왔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생각 쪽으로는 하나도 그쪽 방향으로는 생각하지 못하고 어디서 신기한 재주 배워왔다라는 이 다른 쪽으로만 계속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 1절 말씀처럼 제자들을 끌고 다니면서 선지자인 것처럼 랍비인 것처럼 나아가 메시아인 것처럼 하고 다니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상하게 보았고 불편하게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처럼 이 나사렛 마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던 다른 마을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 알려고 하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됐고 받아들이게 되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오히려 안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오히려 내가 아는 것이 전부다라는 생각 때문에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 모습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믿지 못하게 됩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에서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자기가 이미 다 안다라는 생각 때문에 믿지 못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방해되었던 것은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내가 다 안다라는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다 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생활에 더욱더 큰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게 당연하다라는 걸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생각하면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고 배우게 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다 잘한다. 나도 신앙생활 할 만큼 했고 은혜 받을 만큼 받아봤고 내가 다 안다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아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더 이상 예수님을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르게 된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알려고 하는 신앙생활이어야 하지 내가 다 아는 것처럼 더 이상 알 것이 없는 것처럼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을 멈춘 신앙생활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많은 경우 우리의 삶을 보면 내가 다 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자만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나만 정답이다라고 생각하게 되어서 이 모든 문제가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다 안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 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말씀이 말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는 그 예수님을 계속해서 알아가려고 하지 않고 내가 다 이미 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진짜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되고 더 이상 잘하지 않고 멈춰있는 신앙이 됩니다. 이미 다 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알고 있는 수준에서 더 잘해야 된다고 하지 않고 그 수준에서 멈춰서 오히려 뒤로 물러나는 그런 신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아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알아가야 한다라는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이 30년을 신앙생활을 하고 40년을 신앙생활을 해도 알 수 없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다 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모르기에 내가 남은 모든 평생의 이 시간 동안 계속해서 알아가겠다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하고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도 내가 다 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 마음은 그 사랑에 대해서 딱딱한 마음이 됩니다. 이미 다 알아. 우리 위에 십자가 죽으셨다는 것도 또 말하려고 하는 거잖아. 다 알아 하면서 이미 그 사랑을 다 알고 이미 그 사랑에 대해서 내가 모르는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 한량없는 사랑이, 놀라운 사랑이 우리에게 시시한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한량없는 사랑,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을 다 알 수 없다라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알아가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결단하는 순간 우리는 매일매일 그 사랑의 감격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기억하고 안다고 생각하다가 멈춰있고 고여있고 뒤로 가는 그런 신앙인이 되지 말고 계속해서 알아가기 위해 힘쓰는 그런 자라가는 신앙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고향 사람들의 모습처럼 내가 아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다가 예수님을 모르게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경 말씀 속에서 성경이 가르쳐주고 알려주시는 또 계시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배우기 위해 힘쓰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이미 다 안다라는 생각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이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던 이 고향 사람들과 다르게 우리는 언제나 끝없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사랑을 누리며 그 사랑 안에서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계속해서 말씀을 알아가고 주님의 사랑을 알아감으로 주님을 믿는 믿음도 자라나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풍성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5절 말씀을 보면 그러한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은 이 소수의 사람은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말씀을 보면 이 고향에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주님의 능력을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5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누리는 걸 보여주었다면 아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오늘 말씀은 믿음이 없어서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므로 믿음이 있고 없음이 정말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주님을 통한 그 영적인 복들을 누리고 말고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믿음이 있으면 이런 소망 없는 혈루증 여인도 정말 이미 다 죽은 것 같은 이 야이로의 딸도 살아나는 그런 은혜를 누리지만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과 가깝다고 할 수 있는 고향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친척과 가족이라 하더라도 어떠한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고 분명하게 이 비교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고향 사람들과 같은 믿음 없음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마을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었던 소수의 병자들은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정말 이 시대의 소수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대다수가 예수님을 배척했지만 그래서 은혜를 누리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절하게 예수님을 찾아온 이 소수의 사람들은 은혜를 누린 것처럼 갈수록 예수님을 믿기 어려워지고 신앙생활하기 어려워지는 그런 악해지고 어두워지고 예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기 쉬워지는 이런 문화 속에서도 우리들만은 계속해서 주님을 따르는 그래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계속해서 살아가는 그런 소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시다는 그 믿음으로 이 시대의 풍조와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문화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우리들의 삶이 주님께는 기쁨이 되고 세상에는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이 대다수의 사람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모든 순간 가운데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주님 앞에 귀하디 귀한 이 소수의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는 이미 다 안다라는 생각 때문에 나의 고정관념과 나의 고집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에겐 그런 모습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정답이다, 내가 다 안다라는 것 때문에 주님을 막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을 알아가야겠다고 말하는 그 한없이 크신 그 주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알아가겠다라는 그런 우리의 마음에 신앙의 열정을 부어 주시옵시고, 또 하나는 주님 믿음이 이 정말 영원한 주님의 말씀을 믿고 정말 이 땅 가운데 소수의 사람처럼 살아가는, 정말 이 땅에 사는 대다수의 사람처럼 이 땅의 문화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육신의 욕심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간절하게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